이 허물을 벗는다는 표현을 하죠. 이 변화, 뭔가 커지기 위해서,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, 발달하기 위해서 이 벗는 과정, 이 과정을 이 변태라고 합니다.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이 변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전 페이지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. 죄송합니다. 저는 이 신앙생활 중에서 처음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받았을 때의 상태가 마치 알과 같은 상태라면,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활동하는 단계, 애벌레처럼 이것저것 다 받아먹고 이 성장하는 단계가 이 애벌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. 마치 이 번데기처럼 그 계속 굳어가는 그런 과정,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번데기처럼 나의 신앙을 보호해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,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성화가 된 그 성충이 되는 과정, 이것이 이 신앙생활의 그런 그 모습과도 좀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, 자, 우리 예레미야서 이 다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. 예레미야서 3장,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자,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. 자, 이 예레미야와 그 하박국, 우리 수련회 가서는 하박국을 다룰 텐데,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 포로 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.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쓰여지냐면 그 슬픈 노래라고 표현을 하죠.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눈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,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보고 애통한 가운데 슬픈 노래를 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. 자, 근데 이 3장 19절을 보니까 이 내 고초와 재난, 자, 이 뭐 다른 데서는 다 고통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. 또 이 쑥과 담즙도 똑같고요. 내가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현실, 이 외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. 이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다 폐허가 같은 곳에 아무 힘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,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전부 다 바벨론으로 이주한 상태, 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. 자,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 기억하소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기억하소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봅시다. 시작. 기억하소서. 자카르. 단순히 암기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기억한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행동이 따르는 것까지 첨가된다.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내 삶, 지금 내가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데, 자, 여기서 이 기억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알아달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뒤에 액션을 좀 취해달라는 뜻입니다. 자,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억은 단순히 내가 이전에 언약해서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자, 이 약속하신 것,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뒤에 행동하시는 하나님, 역사하시는 하나님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,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,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았던 것,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을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억해 주소서는 지금 예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감격, 그 역사하심,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내 삶을 뒤집어 달라는 표현하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. 자, 우리 20절 내용 한번 봅시다. 20절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.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26절은 이 20절을 빼고 읽으면 오히려 더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. 그런데 이 20절이 들어가면 무슨 말 하는지 막 헷갈립니다. 나중에 한번 성경책 한번 보세요.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 중에 그 문화권에 따라서 그 표현이 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저세상이라는 표현은 일본에는 고노세카이, 그래서 이 세상하고
또 다른 세상 가서도 고노세카에서 이 세상,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릅니다. 이 세상은 지금 현세를 말하고 이 저 세상은 그 죽은 이후에 저쪽 세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세상이 아니라 저쪽 죽은 이후의 세상을 저 세상이라 그럽니다. 자, 그래서 이 저 세상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외국 사람이 번역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할까? 죽은 이후의 삶이라고 번역할 사람이 있을까요? 이 정서를 모르는 사람들이? 한국 정서를 하면 저 세상 그러면 죽은 이후에 오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문화를 모르면은 저 세상이라는 표현은 그냥 저쪽 세계라든가 아니면 이 뭐 다음에 오는 그 다음 세대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의 내용은 여기서 계속해서 그 중언적으로 반복되는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것이 바로 이 파란색 내용입니다.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말하거든요. 그 네피시라고 이 성령을 표현하는, 영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. 그래서 내 지금 19절과 연계해서 보면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당신의 성령이 내 삶을 보니까 어떠냐면 지금 성령께서 지금 낙심이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. 즉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삶을 보셨을 때 징계받는 삶을 보셨을 때 마음이 편하다, 쌤통이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자녀 같은 사람이 안타깝게 그 막 치근한 마음 있죠. 뭔가를 건져주고 싶고 뭔가를 챙겨주고 싶고 그러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.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의 삶을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뉘앙스로 쓰여져 있습니다. 자, 이 내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나 때문에 낙심하신다. 내 삶을 볼 때 안타깝다. 자, 이 구약 성경 볼 때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정권이 세워질 때 있죠. 정권이 세워지거나 이 역사가 바뀔 때 뭐 중심으로 보면 되냐면 성전 중심으로 보면 돼요. 이 성전이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? 성전을 세워버리잖아요. 그렇죠? 성전 건축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이 이스라엘 망한 것이 그 1차 침략, 그 바벨론의 1차 침략, 2차 침략, 3차 침략 이렇게 해서 수도가 점령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난 것. 자, 이 구약에서는 전부 다 이 성전 중심입니다. 성전이 흥왕하면은 백성들이 삶이 흥왕을 하고 성전이 이상해지면 백성들의 삶도 이상해지고 자, 이 성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쉬운데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? 성전이 지금 무너졌다는 것은 이 성전은 신앙을 말합니다. 즉, 내 삶 가운데 신앙이 온전히 서져 있으면 내 삶은 축복된 삶이에요.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. 지금 예레미야 애가처럼 성전이 무너진 상태라면 이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마지막 소망,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상태, 이걸 보니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. 이 한번 여러분들도 다 경험자 아닙니까?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10년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면은 견딜만 합니다. 그래도 그렇죠?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이 굳건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갑니다.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. 아무리 이 고통이 찾아와도 신앙으로 얼마든지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신앙이 무너진 상태, 이때 문제가 닥쳐오고 환난이 넘어온다, 나한테 다가온다. 자, 얼마나 비참합니까?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. 21절, 22절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. 아멘. 자, 이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, 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 무너지고 신앙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삶을
주님께서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압니다. 내 하나님 압니다.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,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, 자,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게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.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, 자,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. 지금 이 예레미야의 지금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, 우리의 죄악을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진멸되어야 된다. 이 진멸이라는 것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. 하렘이라고 해서 이 점령하는 것 이상입니다. 그냥 점령하는 것은 빼앗는 것을 말하지만, 진멸하는 것은 빼앗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것. 돌 2개가 쌓아지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흩어놓는 것을 진멸이라고 표현합니다.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이 신앙도 그렇고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그런 환경들도 그렇고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, 주님 앞에 범한 이런 범죄들도 진멸되어야 하는데, 그래도 내가 소망이 있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,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,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고, 그래도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 회파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 지금 21절, 22절의 내용입니다. 자, 23절의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, 진멸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. 날 눈 뜨면 뜰수록 그 소망이 있는 삶.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눈 뜨기 싫은 사람들, 혹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.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내일이 싫습니다. 다가오는 게. 아침이 싫어요. 저녁 때 그냥 집에 가서 하루를 겨우 버티고 마무리한 그 시점이 좋지, 아침에 일어나면 괴롭습니다. 하지만 예레미야는 23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, 아무 전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 삶을 보고서는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,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침마다 이 마음이, 이 심령이 새롭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. 자,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, 이 출애굽기나 이 신명기, 여호수아서까지 넘어갈 때 그때 다른 12지파들은 전부 다 그 땅을 갖다 분배해가지고 어느 땅을 점령하고 정확하게 그 지경을 딱 나눠줍니다. 그런데 이 아론을 포함한 이 레위 자손은 이 땅을 주지 않습니다.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, 내가 네 기업이다. 자, 이 레위 자손들한테 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? 그렇죠? 다른 사람들은 땅 갖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, 우리는 땅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, 레위 지파들은 전부 다 각 지파에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지파에서 다 이 땅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. 자, 아론과 그 자손,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,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,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.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우리 25절 넘어갑시다. 자, 25절 같이 읽어봅시다. 시작.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. 아멘. 여기 그 기다리다라는 저기 단어는 이 정적인 행동입니다. 그렇죠? 우리가 가만히 기다릴 때 움직이면서, 물론 움직이기도 하죠. 엄마 언제 오나 하다가 1층, 2층 왔다 갔다 하다가 길 엇갈려서 더 막 당황한 적도 있고, 기다리는 거는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는 그 정적인 행동입니다. 자,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, 이 낙심하는 이 삶 가운데, 소망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, 자, 그 뒤에는 더 확장됩니다. 뭐 하는 영혼들로 나옵니까? 구하는 영혼들. 이 구하다는 거, 이 따라시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,
이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따라시라는 단어 씁니다. 즉 내가 기다리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이 확장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 내 상황을 토로하는 상황. 자,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입니다. 자,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,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진노하신 게 맞거든요. 지금 축복받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징벌을 받은 모양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선하다고 표현하고 기다리는 자들하고 구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악하셔가지고 이 유다와 이 예레미야의 삶에 심판과 멸망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쪽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 자신들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지만 지금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한다면 선하신 여호와께서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짙게 배어 있습니다. 자,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26절 마지막입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. 아멘. 그래서 지금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행동, 잠잠히 이 여호와의 그런 구원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. 저도 참 제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. 이 앞에서 그렇게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, 삶이 굉장히 힘들다 보면 짜증도 나고, 짜증나다 보면 별게 다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. 자,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. 어떤 분이 이런 상태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, 자기 힘든 걸 다 말합니다.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, 전화로. 어떻게, 죄송해요.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에 같이 어떻게 해서 결론 내었냐면, 저도 힘들어요, 사실. 저도 힘듭니다. 그런데 지금 힘들 때,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, 신앙으로 이겨야 됩니다. 신앙으로.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는 거 있죠? 어려운 상황. 내 능력이 대단하고 내가 뛰어나면 이 상황 자체가 안 옵니다. 그렇죠? 내가 약하기 때문에,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이 나한테 직면하는 거거든요. 난처한 상황들 있잖아요.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이걸 갖다가 막을 힘이 있다면 이 난처한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 안 옵니다. 이게 큰 문제가 안 되고 오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실수 정도로. 하지만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. 이거는 내 능력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 힘으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? 절대 아닙니다. 아까 완전 변태에서 번데기 과정처럼 힘들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번데기 상태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꾸 이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능력을 나한테 주셔서 내 능력으로 이걸 갖다 뛰어넘게 해달라고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. 나는 잠잠히 있을 때, 내가 조용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고, 내 발걸음이 멈춰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시는 겁니다.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.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힘든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,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그런 때가 온다면 이 번데기 상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외부적으로 내 신앙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자,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자, 그것을 믿고 버티는 자,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. 자,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